예,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밤은 저에겐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저녁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혀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이고 좋습니다. 안 보이니까. 예. 저는 온전히 죽고 여러분들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좋은 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제 저녁에 이 강의는 우리 세월호 얘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수양에 참여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법률가들 그리고 법률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여러분들 혹시 예은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유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여고생이죠. 그 엄마 박은희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좀 바울이 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 아들 같아요 그러면서 뭐 별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12 아들하고 비슷해서 우리들 가운데 유다도 있고요, 도마도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거는 자신들이 이렇게 집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문장도 잘 안 맞고 하다가 울먹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감동도 받고 공감도 해줘서 참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의 12 아들이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엄청난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건 바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네, 우리도 바로 아마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넘도록 투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가 사실을 안 봤더라면, 사실을 몰랐더라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보통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대요. 슬픔도 좀 이제 치유받고 이제 뒤로 하고 자기 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실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것, 바울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좀 증언을 해달라고, 대신 증언을 확산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제 우리 열심히 배운 회심을 바울 자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반역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 바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만큼 배우신 분들이고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제 그 회심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회심의 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참 죄송해요. 이제 그 나이가 63세거든요. 63세인데 한편으로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이 젊은 사람들 너무 부럽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정말 저 제목이 너무 좋아요. 더불어 한 몸 유쾌한 세상살이. 그런 세상을 한번 저도 만들어 보려고 제가 그 97년도에 공부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한 몇 년 됐나요? 한 17, 8년 동안 나름 그 노력을 해봤는데 세상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저는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사역을 통해서 별로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강사로 이 자리에 와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 수양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인생에도 새로운 하나의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냥 강의 안 하고 계속 듣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강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좋고 그냥 막 들을 때마다 어떤 강의를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참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제 숨이 닿는 날까지 하여튼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실망시키겠죠.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 바톤을 이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바톤을 잘 받아가지고 잘 살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죠. 오늘 아까 너무 아쉬운 몸이 있었는데요. 재능 교육 그리고 이 콜텍 그리고 한국복지정보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정확히 알려드리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거기 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주는데 그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재계약을 놔두고 2일 전에 이메일로 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두 번째 직장으로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랑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좀 어떻게 좀 싸워볼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학 시절에 열심히 학교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해봤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9개월짜리 계약직 들어갔는데 9개월 마치고 나니까 퇴직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퇴직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1년 계약직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저는 꼭 1년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1년을 채워야 한 달치 그 퇴직금을 받고 또 3개월치 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 4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게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유쾌한 세상살이 이런 세상살이가 가능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저 사실 솔직히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자본 독재는 이 군사 독재보다 훨씬 더 힘겹고 어렵습니다.
군사 독재는요, 이렇게 주먹이 보여. 주먹이 어디서부터 청와대부터 날라와가지고 그 맞는 사람이 죽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두들겨 맞는 사람, 그 과정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요. 만일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에서의 삶이 굉장히 유익한 삶이 되고요. 감옥에 들어가다 나오면 성자가 돼서 나옵니다. 더 희망을 불태우고 미래를 향한 투쟁을 더 불태우면서 나오고,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돼서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군사독재를 향한 이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군사독재는 아니지만 제가 굳이 말하자면 자본의 독재, 만몬의 시대, 만몬 숭배, 이거는 결국 자본이, 만몬의 구체적인 표현이 돈의 축적이니까요. 축적된 돈이니까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만든 사람은 있는데 패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요즘은 뭐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을 감옥으로 잘 안 보냅니다. 웬만해서는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으로 보내면 성자가 돼서 나오고 영웅이 돼서 나오거든요. 요즘 감옥에 안 보내고 어떡하죠? 요즘은 시대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존 지배 세력이 감옥으로 안 보내고,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세요? 다 알죠? 뭐가 나오죠? 집으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재판받으라고 하고, 재판을 하고 나면 대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이 청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쌍용은 47억인가요? 받았다고 하죠. 뭐 지금 그거 다 합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빚독촉이 날라오면 사람이 참 기분이 이상해져요. 아주 기분이 상하고요. 자기가 참 찌질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이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빚갚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그런 시대에 저항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생각이 깊어지고 투쟁의식이 더 강렬해지는 게 아니라 기가 팍 꺾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본이 독재하는 이 세상과 대면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울해지죠? 괜찮은가 보네요. 제가 괜히 걱정한 것 같은데. 이 침묵은 뭐죠? 제가 함석헌 씨의 너무 멋있는 말 한마디 제가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석헌 씨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무엇이냐?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존재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듣는 존재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유명자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2,800일 정도 투쟁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동안 투쟁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야, 어떻게 저처럼 키가 작아요. 작은 고추가 맵구나. 안 믿으세요? 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한 번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하늘의 음악 소리를 먼저 듣고 춤을 추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췄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늘의 노래를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말씀을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자에 드린 강의 안에는 이사야서와 계시록을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한 군데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씀 한 군절 한 부분에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강의라서 요걸 중점으로 하겠지만 제가 다양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시작 전에 광고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제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마지막 한 20분 제가 아까 저 20분쯤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강의를 9시 한 40분 45분쯤 끝내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20분 정도 이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웬 그런 시간을 갖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굉장히 품이 있다. 왜 그러냐면 대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지나갔는데 바울이 설교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의 말이 정말 성경에 맞는 말인가 하고서는 그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정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말 바울이 한 말이 true 정말 진실인가 하는 것을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질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회 변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져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회를 꿈꿔야 하는가?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으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 들으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면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제 우리 김형국 목사님이 아마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라 그랬는데 제가 뭐 좀 하겠는데 이제 제가 좀 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사회 봉사 활동 어제 우리 여러 가지 얘기 들은 것 중에서 변화되었으니까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져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굶주린 사람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나눠주며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자신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좀 느껴집니까? 좀 느껴져요? 그 차이점이 약간 그 느낌이 좀 다르죠. 뒷부분은 아주 따뜻해요. 그렇죠? 굶주린 사람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나눠줍니다.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여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자신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아니해요.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눔입니까?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고요. 이 말의 순서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할 때 사실 많습니다. 중요하거나 아니면 더 시급하거나 더 근본적이거나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실 그는 두 번째 나오고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엄합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줘요. 결박을 풀어줘요. 멍에의 줄을 끌어줘요.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줘요. 모든 멍에를 꺾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출애굽 역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확실하게 꺾습니다. 그 압제와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통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혁명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그걸 일컬어서 사회 변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회 행동, 뒤에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물론 사회 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정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고, 오히려 저는 사회 변혁에만 너무 집중하고 이 사회 봉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니체가 그런 유명 말을 했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시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면이 너를 들여다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변혁을 한 멍에를 꺾어버리고 압제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하다 보면 기존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괴물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물과 싸우다 보면 너무 분노가 나고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우리 진보 진영 사람들끼리 통하는 SS나 이런 거 보면요, 그 글들을 보세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해대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가끔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시원하긴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악의 그 시면을 들여다보면 악의 시면이 나를 들여다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그런 말인데요. 내가 그 시면, 그 아주 어떤 컴컴한 정말 무시무시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걸 어떻게 고칠까, 내가 주체고 그게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깊이 막 빨려 들어가면 그게 주인이 돼요. 그게 주체가 되고 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컨트롤해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망가져요. 굉장히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돕는 이 사랑의 손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돼요. 따뜻한 심장과 심장에 부딪히고 손과 손을 맞잡고 어깨를 안아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따뜻한 사랑의 표현들이 항상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치열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가 막 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얘기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화풀이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예수에게 와서 병 고침 받는 거는 내가 지지하는 일이다, 나도 좋아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아니, 평일날 와서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와서 예수께 고침을 받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엉뚱한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굉장히 엉뚱한 비난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무리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여러분들이 1장 잘 아실 거예요. 1장을 잘 아시는데 거기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나옵니다. 아침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게 엄청난 권세 있게 선포가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또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쭉 지나요. 굉장히 고단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그날 어제 시작된 안식일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죠. 유대교의 그 하루는.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각색병 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께 올 때 안식일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굉장히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의 그 비난은 괜히 화풀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안식일 날에 굳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그 지배 세력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복음서를 다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걸 제거해버리겠다 하고 결심을 한 계기가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에요. 누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까? 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요? 여러분들은 저를 사형에 처할 수 없어요? 폭력으로 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법정 그리고 나라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요, 모든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습니다. 그렇죠? 재판할 거 다 재판하고, 제사장이 먼저 재판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형하고선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지배 권력과 지배 세력, 그것은 종교 세력, 정치 세력, 경제적 세력, 문화적 세력을 다 합한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배 세력을 향해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지배 세력에 강력히 도전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는 최근에 그 월터 브루그만의 그 안식은 저항이다 하는 그 책을,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책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이 제4계명인데요. 이 제4계명은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에 그 계명 1, 2계명 그리고 뒤에 쭉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쉬어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이제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쭉 연결시켜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6일 날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보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를 보면은 볼 때마다 만드신 거 보고 보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토브란 말인데 그거는 정말 즐겁다, 유쾌하다, 기분 좋다, 정말 기쁘다, 바르다, 그런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6일 동안은 일하시면서 그 결과물을 보고서는 참 좋다, 유쾌하다, 기쁘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7일은 쉬시면서 그날은 복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출애굽기 31장에 오면은 그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다시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한 다시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쉬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여기 그 나파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숨을 동사입니다. 숨을 들이시다, 자기에게 활력을 불어넣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정말 6일 동안 막 벅차게 일하시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뭐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이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는 그 6일을 참 좋다고 평가하셨고, 쉬는 그날을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을 꼭 닮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네페시 하면은 이게 존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 어떻게 만드셨죠? 원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기분 나빠요? 어때요? 왜 흙으로 만들어 우리를? 홍순관 씨의 내가 그러면 하나님도 걸어 단상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흙이라는 뭐죠?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마다하지 않고 다 수용해서 자기 양분을 공급해줘 자라고 꽃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존재가 변화될 것 같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영이란 말이 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파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자아를 찾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열심히 일하다가 기분 좋게 유쾌하게 창조 생활을 하다가 잘 쉬면서 자기를 찾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제1계명과 통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1계명과 4계명이 연결될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다가오는 신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갓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하면 어느 신이 생각나겠어요? 어느 신이 생각날까요? 바로가 섬겼던 잡신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 잡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죠. 국고성이 뭡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거둬들이면 그것을 세금으로 쫙 거둬들여가지고 곳간에다 나라국에다 꽉 채워가지고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3일의 여유를 주십시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정신 잃었구나. 지금 너희들이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안 되겠다. 너희들 집을 이제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생산량, 벽돌의 생산량 조금도 감하지 않을 테니까 그동안 빚은 그 볏집을 국가에서 공급해 줬지만 그거 더 이상 주지 않을 테니까 집을 너희들이 다 모아가지고 원래 주어졌던 생산량을 그대로 달성하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어려운 이 주문입니까? 죽도록 일을 합니다. 자기가 일하고 열매는 뺏깁니다. 그것을 정당화해 주는 신, 그것이 바로 바로가 섬기는 잡신들이었던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은 우리들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억압하고 피와 땀을 짜내서 그 생산물을 한 손에 거머쥐는 그런 지배 세력을 옹호해주는 것이 바로 바로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건물이 피라밋이죠. 피라밋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이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그런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때 절대로 그런 세상을 꿈꿔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한 몸
유쾌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중요한 계명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식일 계명을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왜곡입니다. 정말 놀라운 왜곡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있죠? 네, 새끼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한 끼를, 여러분 성상옥에서 한 끼를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생쌀을 먹겠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죠. 생쌀을 비벼서 먹어.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게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골을 안 살아가지고 그걸 모르겠는데 서울 토백이라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씹으면 또 그런 대로 맛이 난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대용으로 그걸 먹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제 생각에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의 계명의 참된 뜻을 알고 그걸 지키려고 했다면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제 아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밀밭에서 그걸 비벼서 먹을 때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러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당신들에게 대접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예수를 딱 대면해서 도대체 당신은 제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안식일에 추수행위라고 가르칩니까? 당신 도대체 뭐야? 하고 도전을 하죠. 예수님께서 옛날 얘기를 쭉 합니다. 다윗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다윗이 그 배고팠을 때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제사장이 그 제사장만 먹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안식일일지라도 이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법이 사람을 압제하면 예수님은 그 법을 왜곡시킨 그 법이죠. 그 법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요.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예수님은 결국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사회변혁이 아니면 뭐가 사회변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유대교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빛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회봉사 이런 거는 하면은 사람들 칭찬합니다.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몰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빛은 어둠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고 항변하는 것이고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몰래 해야 돼요. 그러나 빛은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돼요. 감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등경 아래 감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자기 그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선행은 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 빛은 숨기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일은 몰래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은 담대하게 해라,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이 사회 변혁을 향한 이 소명,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변혁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기준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그 65장과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줄인 한 있어도 그 말씀을 한번 아름답게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이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는 온갖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유쾌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참 보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우울해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정말 유쾌하게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억압과 압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첫 시간에 우리 김영원 목사님이 통계를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너무 우울한 나라죠. 자살률 1위.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떤 한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제주도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엔 다 우리 다 결혼하면 어디로 가냐면 다 제주도 갔거든요. 제주도는 그냥 그 대학 시절에 제가 그 수양에 갔다 온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바다, 그 바닷빛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앞에 그 연두색, 초록색, 코발트빛으로 쫙 펼쳐지는 그 젊은 청년 때 그냥 거기서 수영하고 막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죠. 그런 제주도가 자살률 1위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육지 것들이 와가지고 육지 것들이 와서 이 자본주의에 쩌들 대로 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제주도 사람들은 이 부조를 할 때는요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상을 당하면 그 가족에서 아는 사람이 4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분을 향해 4사람 거를 준비한대요. 그리고 아내 덜고 남편 닮은 다 따로따로 준비해서 한대요. 그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받아 먹기만 하지 내줄 줄 모른대요. 상처투성이야.
뭐 그 외에도 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4.3 사건이라든지 뭐 강정 이 해군기지 사건이라든지 너무 상처가 깊어요. 우울해져요. 자살해요. 이런 세상,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빼앗아가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이것이 만몬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대신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폭포수처럼 쏟아져오는 유쾌함은 앗아가요. 얼마나 슬픈 그런 세상입니까? 유쾌함이 넘치는 세상. 둘째로 유아 사망이 사라지고 건강한 장수가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 얼마나 좋아요. 셋째,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기 노동의 열매, 즉 주택과 먹거리를 권력에 뺏기지 않고 스스로 누리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넷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세상이에요. 다섯째, 자연에 존재하던 냉혹한 먹이사슬 관계가 사라지고 모든 동물이 온순해져서 자연계에도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더불어 유쾌하게 사는 세상이요, 평화가 꽃피는 공동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부터 1절 4절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눈물을 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꿈을 주실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대한 전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와 맞서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요,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위로받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3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면 안 나타나 내 앞에. 왜 그럴까요? 좋기는 좋은데 따라가자니 겁이 납니다. 네, 겁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좋기는 좋은데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오후에 그 어떤 오전이군요. 오전 강의 시간에도 어떤 한 자매가 어떤 한 형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제 그만 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다시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 온 세상에 이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 정의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씨가 말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 정말 계신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나 하신 거예요? 죽으세요? 어디 가신 거예요? 내 말에 대답 좀 하세요. 따졌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큰 글씨를 써서 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몸에 쥐고 달려라.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가 온 세상을 덮듯이 그렇게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온 거 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꿈, 이것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에도 보면은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기 예수님 하나님 믿고 진리대로 살고 정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제가 관찰해 보니, 자세히도 관찰했어요. 이 시인이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비실비실하게 죽는 게 아니라 아주 환하게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다가 기분 좋게, 뭐 사람이 죽는 게 기분 좋게 죽을 수는 없겠으나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따졌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도다. 그리고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멋진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악한 자들에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 잘 세워서 저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그리로 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완성된 아름다운 세계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왜 스데반이 죽기 일보 직전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왜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걸 보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죽음의 직면에서 그렇게 멋진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자신 없어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서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 옛날엔 저도 부잣집에 살았어요. 부잣집에 살아서 집이 한옥집이 커가지고요. 디귿자. 여기 하나 있고 니은자 있고요. 장독대를 건너서 저 구석에 따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렸을 때. 화장실 들어가고 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뭐가 막 주먹이 확 올라와가지고 나를 잡아대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일 보다가 둘이 오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저는 아빠도 없이 자랐거든요. 유복자. 엄마의 사랑만 받고 자라서 저희 아버지의 이 늠름한 아버지 품에서 용기 있게 자라지 못했어요.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 품에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운동하다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절대로 제가 잡혀가지고 손톱을 이렇게 찌른다든가 이렇게 물 속에 저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전 그러면요 1초도 안 지나서 저는 다 불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아시고 그런 두려운 자리로 저를 이끌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저는 가난한 거 이런 건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소외당하는 거, 인디로 사는 거, 주류에 끼지 못하는 거 이런 거는 견딜만 해요. 근데 아무튼 약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약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주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희망이고 믿음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항상 간직하시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를 끝까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끝낼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한 15분만 더 할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그런 꿈을 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사회라고 말할 때 크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가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 이데올로기를 실현한, 구체적으로 실현한 체제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가치와 이념과 그리고 체제, 이 세 가지는 서로 주고받아. 어떤 때는 이 가치가 이념을 강화시키고 체제를 강화시키고, 어떤 때는 이념이 가치를 강화시키고 체제가 또 이념과 이 가치를 서로 강화시키면서 작동을 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굉장히 막강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입니다. 돈. 왜 우리나라, 최근에 제가 어디서 강의에서 들었는데 왜 화폐를 우리나라에서는 돈이라고 말할까요? 왜 돈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돈이 뭐였죠? 뭐로 만들어졌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을 어떻게 부르죠? 옛날에는, 요즘은 몇 킬로그램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금 한 돈, 두 돈, 세 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지폐가 생기기 전에 금으로, 금 돈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돈입니다. 예.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만몬. 이게 엄청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어려운 말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우리 허경혜 씨라고요, 새로운 밀레니엄은 없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돈의 신, 만몬은 예외이다. 우리들 현대인에게 그는 유일하게 현재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노동을 스스로 쥐어 짜내며 부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만몬은 반색하며 우리에게 마조키스트의 자학적 풍요를 하사한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쥐어 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발 돈을 달라고 막 강구를 해. 그러면 만몬은 반색을 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부를 하사하는데 그 부는 자기를 학대하는 결과로 나온 그런 부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다른 우리들에게 등을 돌리며 나의 부를 강구하고 있고, 만몬은 우리에게 기꺼이 샤일록의 냉혹한 풍요를 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만몬에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후손의 멸종,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종식을 번제물로 바치며 부를 강구하고 있고, 만몬은 우리에게 흔쾌히 학살자의 잔혹한 풍요를 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이 시대를 향한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마조키스트의 자학적 풍요입니다. 샤일록의 냉혹한 풍요입니다. 학살자의 잔혹한 풍요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요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온 국민이 다 알아차리도록 해도 괜찮다. 우리나라에 돈을 더 쏟아붓는 대통령이라면 우린 괜찮다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돈의 가치 무섭죠. 이데올로기, 이념 두 가지입니다. 소비주의.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느냐?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소비를 해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 돈과 소비 사이에는 상당히 변질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하루에 5-6끼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없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23대인가 옛날에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사에서 봤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맥시멈이 23, 우리나라에서 23대인 것 같아요. 예. 그 뭐 자동차가 아무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 아우디, BMW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50대 힘들어요. 근데 돈은 제한이 없어요. 돈은 가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돈은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한한 교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간에 다 교환할 수 있어요. 요즘 돈 가지고 교환되지 않는 게 없어요. 거의 모든 게 다 교환됩니다. 가끔가다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미녀랑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벌집에 보면 이렇게 후세로 갈수록 더 잘생겼더라고요.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무한한 교환 가능성. 무한해요.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무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의 양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양은 아무리 많아도 벅차지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거의 영생의 기분을 가져다 주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소비를 해버리면, 강신주 씨의 그 상처받지 않을 거리라는 책 보면 재밌는 앞에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어떤 한 여인이 백화점에 쫙 기분 좋게 들어갔다 나올 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탁 사가지고 나오는데 왠지 씁쓸해. 좋기는 한데 씁쓸해. 왜냐하면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무한한 그만큼 액수가 무한한 교환 가능성이 없어버려. 그래서 좋으면서도 왠지 허탈해. 그런 얘기를 잘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소비가 좋긴 하지만 소비를 계속 누리려면 무한대로 돈을 축적하려는 욕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는데요. 돈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학이고 자본주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 이데올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낙수효과라는 것이고요. 경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회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긴 얘기할 수 없어요. 짚고 넘어갑니다. 낙수효과 우리 프란체스코 교정이 아주 기분 좋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낙수효과, 여러분들 가톨릭은요 엄청난 학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이클 로박이라는 사람은 이 가톨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자본주의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해방신학과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교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낙수효과 그거는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신화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단순히 지배자들의 선의에 대한 맹목적인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를 얘기하면서, 이 낙수효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넘쳐서 흘러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의 곳간을 가득 채워주면,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고 이 부자들을 잘 살게 해주면 그것이 차고 넘쳐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배불리게 하는 역사가 오고야 말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믿음이에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 교정이 아주 한방 달립니다. 한방 시원하게 날리는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교정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한방 날렸어요. 낙수효과? 항아리가 차고 가득 차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릇이 더 커져서 절대로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학 적립금 제일 많은 대학교가 어딘지 알아요? 1등 이화여자대학교, 2등 연세대학교. 8천억 대 6천억 대.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융자를 하고 이 사회에 나오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나옵니다. 비참하죠. 그 곳간에 적립금이 엄청 많은데 흐르질 않아요. 계속 커져요. 사회정의,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본주의 체제. 여러분, 이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싸우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상품으로, 그걸 노동력이라고 말하는데 상품으로 사요. 자본이 갑이고 노동자는 을입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자본은 이윤을 얻어서 부를 계속 축적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상품 생산 사회고, 그리고 생산수단을 독점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을 상품으로 고용할 그 체제. 여러분, 그 체제가 얼마나 힘겨운 체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경험하고 있고요. 온 세상에서 가장 노골적인 자본주의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치와 이념과 체제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과 좀 잘 싸워서 여러분, 더불어 한 몸 유쾌한 세상살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이것과 맞짱을 뜨지 않고는 이런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 주간 신문에 어떤 중앙일간지에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거기 부장이 되셨습니다만은 자기 가정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지난 3월부터 보육원에 다니기 시작한 우리 집 3살 꼬마는 요즘 많이 윤희 거 자기 이름이에요. 윤희가 1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보육원 형들에게 배운 모양이다. 어린아이에게 아니야, 콩 한 알이라도 나누고 늘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기적이고 못된 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한국이 발전 과정에 있는 이상 획득하려는 소욕과 앞서가려는 성취욕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래도 최소한 세상에서는 남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식탁에 좋은 소고기가 올라오는 거는 우리에게 당신이 소고기 맛있게 드세요 라는 그런 착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 소고기를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내 밥상에 맛있는 한우 스테이크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래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한 것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공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최소한도 그것은 공적인 경제활동에서의 그런 얘기고, 이웃, 내 가족, 친구, 이런 조그만 사회에서는 자비와 긍휼을 기대했어요. 그게 아담 스미스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아담 스미스가 꿈꿨던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은 망상입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건 망상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시간에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 그 힘을 잃고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서 그건 그대로 놔두면서 우리 공동체만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런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 글에 썼습니다마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조그만 이 신앙 공동체, 저는 굉장히 다 중요한 하나의 이 시대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부죠.
그게 말하자면 그람스의 이론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진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엄청난 부하에서 견뎌낼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피난처고 자기를 지켜내는 진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 진지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변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이 났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맞짱을 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최대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평화적이고 온유한 공격이 되겠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돈의 가치, 소비주의 이런 걸 이겨나가려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우 목사님 설교 어제 참 잘 들었고요. 김영우 목사님하고 저는 아주 좋은 사이입니다. 성산국에서 2008년도에도 제가 첫 번째 타자로 설교를 했고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두 번째,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 사람만 하면 좀 불안한가 봐요. 우리 서로 협조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늘 강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만몬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합니까? 그건 싸워봤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소비주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결혼 대상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되게 신앙 좋고요. 신앙 좋고요. 쭉쭉쭉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정말 신앙 좋으면 할 거예요? 정말 할 용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 아들이 장제사예요. 말발굽 이렇게 갈아주고요, 편 잡아가주는 그런 청년입니다. 다행히 잘생겼어요, 나보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용의가 있는 사람?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말발굽, 말과 씨름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엔 눈에다가 약을 넣어주다가 말이 팍 쳐가지고 여기 눈이 이렇게 보가지고 여기 찢어져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용이 있는 사람. 쉽지 않죠. 저기 있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비주의를 어떻게 이겨요? 그건 말뿐이에요. 못 이겨요. 난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너무 좋죠. 뭐 소비까지껏 못하면 어때? 여러분, 자본주의의 경제 철학과 경제학과 그 체제에 대한 이해, 이거를 돌파해 나가려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책 중에 장하준의 경제학 이야기, 경제학 강의, 또 제가 소개한 책 중에 테리 이글턴의 마르크스는 옳았는가, 마르크스가 왜 옳았는가, 뭐 이런 책이 다 소개가 돼. 저는 종북 좌빨입니다. 종북 좌빨. 여러분, 영국에서만 해도요, 사회주의자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테리 이글턴 기독교인이에요. 신을 옹호하다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신을 옹호하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단과 전쟁의 서러움을 겪었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폭이 너무 좁아져 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가 100% 옳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기존의 철학과 기존의 학문에 너무 세뇌가 돼서 새로운 세상을, 유쾌한 세상살이 상상력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정말 상상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랑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혜와 청명으로 사랑을 풍성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지혜와 청명. 이거는 여러 가지 학문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세상의 학문도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열심히 좀 공부하셔서 유쾌한 세상살이를 하려면 우리 현재의 자본주의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시간 15분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1시간 15분 강의했으니까 15분 정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많이 왔네요.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면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저는 김교신 선생입니다. 함석헌 씨와 친구였죠. 일제시대 때 성서초선지를 썼던 분이에요. 왜 좋아했냐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시대와 맞서 싸웠어요. 저는 그게 김정한 고려대 교수가 쓴 이 김교신 평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서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김교신 선생.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 자꾸 넘어가네. 마음에 품고 적절히 타협하며 살던지 말을. 아까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대한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 들어가 사는 것. 다른 나머지 하나는 구조를 악한 이 시대로 순응하면서 개인의 삶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마음에 품고 적절히 타협하며 살던지 말이에요. 전자의 경우도 용기가 필요한 후자를 선택한다면. 알겠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 사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들어가 살려면 엄청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 이 세상의 속에 살면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삶,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설교 자꾸 하다 보면은 저는 목사에게 지금 내려놓고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솔직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은 이 길이라 생각하고 제가 몇 번 그 직장 들으려가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들어가려고 하다 떨어졌고 안 되고, 또 성경전체 간사 4년 하다가 맞추고 이 직장생활 하려는데 또 떨어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붙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저는 루저입니다. 루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각 사람의 몫이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생각하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랑 맞서고 있느냐를 알고 그 적과 싸운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의식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전쟁의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위치가 최전방이냐 아니면 약간 후방에서 그 병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 후방에서 보급물들을 만들고 있느냐, 거기서 신병을 교육시키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각 사람의 은사, 부르심에 따라서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앞에서 싸울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전태일처럼,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전태일처럼 온몸을 불살라서 팍 최전방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최전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방에 나가는데요, 딱 눈치를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잡히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저는 반보를 딱 뒤로 이렇게 딱,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제 친구는 안 그래요. 나 잡아라! 하고서는 제 맨 앞에 가서 싸웁니다. 왜? 그런 분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좀 창피하네. 좀 창피하네요. 그래도 몰라요. 저도 어느 날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저는 약간 반보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죄책감은 없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죄책감은 없습니다. 내가
반보 뒤에서 열심히 지원 사격을 해야겠다, 그런 결의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보다 더 후방에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타협도 어떤 사람은 타협을 눈꼽만큼도 안 하고 충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약간 타협하면서 기회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줬는가, 나의 은사가 뭐고 나의 성격이 뭔가, 이게 좀 맞짱을 뜨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약간 다윗 기질이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보면 이걸 돌리고 싶어. 예. 그래서 저도 이 다윗의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그 기질이에요, 기질. 제 아내는, 저는 모태 진보고 제 아내는 모태 보수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나 잘해. 예. 제가 어느 날 숨겼던 소식 들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잘 곳은 없어요. 왜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아마 주님께서 이놈들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머리 둘 곳을 찾느냐 이놈들아. 그래서 이거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사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합시다. 이거 고르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요. 제일 긴 거, 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악과 불의에 대한 투쟁에 대해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독교가 악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와 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에 직면해 투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사회 속의 용서와 배품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함으로써 악의 힘이 무력화되고 악에 대항할 자양분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못했어요. 제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은 제가 정말 어느 날 이 두 말씀이 한 시편 119편에 있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119편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먼저 나와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말미암아, 악인들로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쭉 가보면은 139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맹렬한 분노, 그리고 시냇물처럼 흐르는 눈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그냥 우신 게 아니고 오늘을 찾아오면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통곡. 예수님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대성통곡을 했나요?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그 길을 너희들이 버리고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너희들이 받고야 말겠구나.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희들이 내 품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하고 예수님이 펑펑 우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점거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민을 위한 집, 이 기도의 집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 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채찍을 만들어 사람을 막 다 쫓아내고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분노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스테반 에셀도 분노하라 그 보면은 이 폭력적 분노가 아니라 그건 경노라고 표현해. 경노. 그게 아니라 비폭력, 무저항, 평화적 분노라고 말했어요.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정말 괴물이 돼서 분노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한 걸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분노하셨고요.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 분노가 괴물의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나눔과 배품과 사랑의 분노가 되려면
많이 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러다가는 내가 괴물 되겠구나 깨닫고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호성 씨의 그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그 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 정호성 시인이 아침에 이렇게 새 둥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 둥지, 새 깃털에 이슬이 이렇게 서려는 걸 보고서 시를 쓴 겁니다. 뭐 지금 다 제가 정확히 인용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새들은 하나님의 눈물을 받아들이고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보면 그 깃털에 하나님의 눈물이 적셔져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눈물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이게 눈물을 억지로 흘리려면 안 되고요. 그 새처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눈물이 없거든요.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끓끓하고 괴물이 되겠구나 싶으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당신께서 저에게 눈물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많이 주세요. 많이. 그냥 꽉 채워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눈물이 꽉 차면 괴물 같은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말 진실한 눈물이, 진실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새로워진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의 분노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눈물에서 우러나오는 분노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강함이란 건 뭐냐면, 강함이란 상대방을 진압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바른 말씀을 정확히 하고 그것이 나에게 핍박으로 돌아올 때 그 스폰지처럼 그 핍박을 내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길을 스데반처럼 기꺼이 가는 것이 약함이죠. 너무나 약함. 그 약함이 세상을 이깁니다. 제가 오늘 그 말도 하고 싶었는데 앞에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를 못했고요. 만일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바로 그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다음 몇 가지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예, 한두 개. 끝났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예, 그래요. 늘 정말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사실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성성국에 온 분들이 제 말이 너무 불편해하면 어떨까 고민 많이 하고 처음에 좀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이 시간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들었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듣구나 너는 왜 나를 핍박하지? 네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왜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내 어린 양들, 이 시대에 눌리고 찢기고 상한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 너는 아직도 이용하는 것 같아. 이용해서 너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넌 날 핍박하는 거지. 오늘 밤 회개하거라. 내 음성을 듣거라. 더 이상 나를 핍박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려구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나에게 오늘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그 앞에서 내가 회심하게 해주세요.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